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할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화목제는 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 때나 오랜 어려움이 풀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나로 기쁨을 얻게 하셨다라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 화목제사는 누구든 언제든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죠. 그래서 제사들 중에 가장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감사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화목제사에는 엄격한 경고,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당일날 먹어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사의 종류 중에 서원제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낙헌제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종류의 제사를 너희가 드리려고 하면 그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의 고기는 이튿날까지는 허용하겠다. 하지만 3일째까지 그 제물의 고기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경고가 내려지냐면 화목제물의 고기가 만약 3일까지 남아 있어 너희가 혹시라도 그걸 먹는다면 너희가 드린 제사는 취소된다. 그리고 너희는 죄를 짓게 된다. 이 경고로 18절이 끝이 납니다. 그럼 좀 무섭죠? 죄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드린 기쁨의 제사거든요.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가 죄로 바뀐다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그렇다면 이 경고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화목제의 규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식사의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사에서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일부만 태워서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나머지 고기들은 모두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 화목제사가 있으려면 제물의 고기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함께 먹어야만 고기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화목제사의 경고를 따라서 이 나머지 제물의 고기를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다 먹어 없애려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그쵸? 약속 다 정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우리 만나서 내가 화목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남겨진 고기를 우리 다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고기가 여전히 남겨져서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면 제사가 취소가 되고 오히려 죄 짓는 게 돼버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양이나 염소고기는 한 20-30명 달려들면 하루 만에 해결되겠죠. 근데 소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제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같이 먹을 사람도 모아야 돼요. 감사의 기쁨만큼 제물을 해결해야 하는 것까지가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의 고기를 나눠 먹을 사람들을 찾아 알렸어도 아무래도 남을 것처럼 보이면 그간 사이가 안 좋았거나 좀 대면대면했던 사람들도 불러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운 사람들까지도 불러야 될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들도 다 불러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고기가 다 그날 끝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은 사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의 특징을 통해서 이 감사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게 되도록 만드는 게 이 화목제사의 목적이며 특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감사의 일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걸 모두의 도움이 필요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한 일이 되도록 설계하신 걸까? 이 화목제사의 목적과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누굴 놓쳤는가? 이게 이 화목제사의 목적이며 교훈이 됩니다. 우선 이제 감사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면 감사와 시련, 감사와 고난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감사와 시련, 이건 둘 다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 없어요. 내 힘든 게 너무 커서. 그렇죠? 근데 감사도 그런 거 아시죠?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오히려 내 기쁘고 즐거운 거에 확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 거가 제일 중요하고 내 거가 제일 전부가 돼버리는. 그러니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긴 거나 시련을 겪고 있는 거나 그 사람의 상태는 좀 비슷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죠. 훈련소 때 제가 기도응답을 받은 걸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말하곤 했었어요. 논산훈련소에 6주 훈련을 받으러 이제 들어갔죠. 머리 빡빡 밀고. 다른 건 다 할만했어요. 근데 총검술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급받은 총 끝에 큰 대검을 꽂아요. 그리고 나서 정해진 동작대로 찌르고 맞고 찌르고 돌리고 베고 막 이런 걸 막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상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이 저 사람의 경동맥을 베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그 심장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몸 동작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반드시 적군이 죽도록 만드는, 영구적 장애를 갖도록 만드는 그 훈련.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 죽이는 훈련 받지 않는 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게 어딘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배치받은 데가 어디였냐면 훈련소 마치고 열차 타고 갔더니 병원 부대에 갔어요. 병원 부대 가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와서 다 살아서 가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었죠. 제가 그때 뭐 병원 관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때 기도응답을 받은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새겨진 것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고 또 목회자가 돼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예를 들면서 말하고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분명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그런 고백, 그런 간증과 경험이 필요할지 몰라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그런 식으로 들려온다면 거기에 반응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과 간증을 얘기할 때 자긴 버려진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저 사람 기도는 그렇게 금방 응답하셨으면서 제일 좋은 걸로 반응하셨으면서 왜 내 기도는 여전히 안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말하자면 감사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개인적인 형태, 즉 나에게서 일어난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반가워서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다 보면 주변에서 그것을 공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만 놓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섭섭함, 속상함만 눈치를 못 채는 걸까요? 아니요.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경험과 간증, 이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주셨다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고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공해버린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규격화시켜버리는 것.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인 듯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인 듯 여기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는 적당하게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서 진짜 하나님은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화목제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가 감사한 건 좋은데 그건 너만 감사한 나머지 너의 이웃도 그리고 나 하나님도 배제가 되고 있다면 그 감사는 도대체 누굴 위한 거지? 누굴 위한 제사가 되는 거지? 라고 물으시는 그 지적이 이 화목제사에 들어있는 겁니다. 너의 감사가 너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네 주변에 있는 이들을 놓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더욱 커지고 넓어지고 배가 된다. 이것을 화목제사가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 자기에게 몰입할 때 벌어지는 일들, 즉 하나님도 이웃도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상당히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커 보이는 저분이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자기만 생각하지?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막 더없이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더없이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개인적으로 말을 해보면 저렇게 사납지? 거칠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와 섬김을 힘껏 감당하면서 다른 부서와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냉정하고 매몰찰 때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교회에서 보는 이상한 풍경,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처럼 보이고 봉사와 섬김을 가장 열정적으로 감당하는데 왜 이기적이고 왜 사납고 왜 자기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있지? 라는 거죠.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아까 화목제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놓쳤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믿음도 믿음일 수 없어요. 신앙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한번 얘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또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걸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예물을 준비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가 내 욕하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됐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됐고,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예수님이 가정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점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 친밀하고 은밀한 이 기쁨과 감사에만 집중해서 다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막 너무 작으니까 꺼질 듯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잘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 너네 어떡할래? 어떡하긴요. 예배는 먼저 드려야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바칠 제단 앞에다가 예물을 먼저 두고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것도 다 사실인 거 확인했어. 근데 우리 사이가 이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생소한 일이에요. 어서 이 못된 사람을 찾아가서 입을 틀어막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확산되지 않도록 소문의 불길을 잠재우고 내 편을 모아서 이 사람을 혼내버리는 것, 이거 예배가 끝나면 다 해야 될 일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네가 드리는 예배가 널 위해 드리는 예배여서 그런 거야. 네가 이렇게 예물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 너를 욕했고 너를 비난했고 너를 모함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뒤에다 살짝 감춰놓은 채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런데 하나님, 저 마음이 조금 쓰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편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바라는 한켠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것은 그냥 저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날 위해서 누군가를 없애달라고 하나님을 킬러로 동원하는
사주하는 저주의 일 아닌가요? 그건 예배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려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내 형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의 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기로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시작 그리고 예배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박해의 시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고 투쟁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내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뭘 확인했죠? 방역 철저하게 하며 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시기 말이죠. 왜 그렇게 힘들게 예배했죠? 마스크 써가면서 부직부직 방역해가면서 끝나면 또 다 환기하고. 왜 그 번거롭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모이려고 했고 예배하려고 했을까요? 왜 출석부를 막 적어가면서 누구 왔는지 그런 거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는 그 확인에서 찾아오는 안정감. 기도할 때, 또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안도감. 찬양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 복잡한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은 그 시원함, 개운함. 그래서 난 예배에 오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소비하는 시간이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찾아오는 안도감, 안정감, 시원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참 좋지만 없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얻는 유익, 혜택,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여야 하죠? 하나님이셔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이 이전의 예배에서보다 더 선명해지는 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이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를 마련해 줍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배하며 알게 됐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 한 주를 알게 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놓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험담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사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가. 그러면 그 사람을 알게 됐다는 게 어디에 놓이죠? 예배와 예배 사이에 놓여요. 그럼 그 삶은 무슨 삶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으로 사는 삶이죠. 그럼 그 삶에서 내가 미워해도 되고 내가 욕해도 되고 내가 화내도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내 감정, 내 억울함이나 분노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게 우리의 예배와 예배 사이에 놓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다음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찾아오는 이걸 좋아하시는,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나를 가득 채우고 있을 감사, 이 사랑, 이 경이로움, 이 벅참에 혼자 가득 차서 시작한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예배가 되려면 그 기쁨, 그 벅참, 그 감사, 그 설레임,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모든 예배의 순서, 그리고 이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힘껏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사실 그 공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거기서 충분히 맛보고 소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갔죠? 우리 너무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예배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진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놓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에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이 순환이 우리의 평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더 단단하고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배를 다음의 예배와 이어서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만 집중하는 예배와 삶은 분명 누군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놓쳤으면 삶에서도 놓칠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놓쳤다면 예배에서는 또 놓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분명한 예배와 믿음의 또 삶의 이 연결고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늘 떠올리시며 살아가시는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 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예배할 뿐입니다. 거기에 저희의 어떤 감정과 기대와 생각들은 중요하지도 앞서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집중할수록 놓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예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아야 되는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소서. 그 주변에 그리고 또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집중할수록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평생이 삶이 예배가 되며 예배가 삶이 된 그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집중해 있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곁으로 돌릴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